오늘 아침에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좀 일찍 와야 돼서 제가 있는 숙소에서부터 우리 여기 선교부장님으로 계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라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커피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부탁하지도 않았던 그 빵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문득 우리가 나눴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선교적 상황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외부에서 온 어떤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하스피탈리티, 호의가 아니고 환대가 아니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아주 작은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디 가는 거는 굉장한 것이고요. 라고 하는 데서 좀 정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미 선교는 시작이 되었고, 어제 불가능하다는 이 과업을 받은 그 시작이 어제 시작됐는데, 한두 사람의 헌신된 선교사가 아니라 어제 한 몇 분 오셨나요? 한 100분? 대충 잡아? 100명의 선교사가 확인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제 말을 못 믿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이 만약에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어쩌면 동의를 안 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저 사람 되자는 것이 선교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다 공동적으로 시험을 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몰라도 옆에 사람이 맞으면 우리는 공동으로 다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100점 맞았죠, 우리. 네. 이 세상에 살면서 100점 맞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근데 우리는 100점을 공동체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우리 했던 거 중에 하나만 복습하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보내셨다.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 하나님 선교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정의, 누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것입니다. 그냥 따로 구분하지 않고 숨쉬듯이 우리는 선교라는 것이 따로 어떤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주 맨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기초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이 그림은요, 쉽게 이 그림을 생각하면 금방 이 감이 딱 잡히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선교사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선교를 하려는 사람 말고 하나님 선교를 하려는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거가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거는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없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훈련은 제일 진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지식의 전달이나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자리 잡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당락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진지하게 이번 오후 시간은 진지하지 말라는 그런 시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할 것은 목표는 이겁니다. 이 강의 목표는 선교사의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는가? 그 역할이 어떤 것이냐? 선교 활동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에게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할이 있는가 하는 그 역할,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선교사에게는 요구되는 게 있는가, 갖춰줘야 되는 게 있는가, 조건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 나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겠어 하고 그냥 이거가 아니라는 거, 한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스텝. 그거 없이 그냥 뽕 했으면 나중에 혼돈이 오죠. 하나님께서 한다고 해서 나는 했는데 왜 이러지? 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교사가 과연 중요한가? 진짜 중요한가? 이것은 질문입니다. 맨 나중에 이걸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이걸 우리가 다 같이 토의를 한 다음에 과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피드백을 제가 받기를 원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맨 끝에 한번 얘기하실 수 있도록 쭉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at Kadesh,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 이것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가 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보겠습니다. 비중 있는 사건이고 큰 교훈이 있는 사건입니다. 선교사의 역할과 선교사의 그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의 그 갖춰줘야 될 조건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과 14장 1절에서 45절. 너무 길어서 읽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장으로 정말 리얼하게 한번 가봐야 돼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신천교회에서 연극팀이, 여러분 신천교회에 연극팀 있는 거 아세요? 생겼대요. 그래서 신천교회의 연극팀을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는 현장으로 가는 롤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6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앞에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은 앞에 쭉 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회중입니다. 회중.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거는 우리 여기 앞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이 감당해 주셔야 돼요. 이거 즉석입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모든 상황은 어떤 상황? 선교적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뭉쳐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렇죠. 회중이 해야 될 것은 스크린에 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이거 성경 그냥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경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잘 들으세요. 현장감 있게 감정을 넣어서 회중이 예를 들면 통곡을 하면 여러분들이 통곡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세요. 읽으면 이래요. 회중이 통곡하되 그럴 때 통곡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거를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 준비되셨어요? 네. 그러면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잠깐 소개하실래요? 네. 네. 맨 이쪽부터 쭉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기 맡은 역할이 누군지. 목사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입니다. 오. 저는 모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 정탐꾼 대표로 악역을 맡았습니다.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 외입니다. 저희 다 그 외. 네, 그 외. 네, 여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회중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장감 있게 하니까 이거는 그냥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현장 가는 거니까 진지하게 이분들이 얘기하실 때 진지하게 듣고 그다음에 진지하게 반응하세요. 이 상황을 얼만큼 우리가 공감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닥칠 선교사가 분명히 닥칠 그런 비중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로 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보고하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우리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잠깐요. 이걸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이걸 보고하는 겁니다. 다수가. 네, 정탐하고 와서.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읽으세요. 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 처음나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고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 온 백성은 키가 작게 같은 사람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네피리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또 서로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 다려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니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둥글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날 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어울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그러나 모세가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더풀.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감 있게 했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 막 하나님 소리가 막 진짜 하나님 소리 같이 나오고 진짜 현장감 있어요. 이런데도 메시지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요? 네. 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죠? 대충 보면,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정탐꾼이 보고했죠. 메뚜기 신드롬.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건 아주 거인들만 있는 그런 거다.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잘하신 거죠? 잘하시더라고. 느낌 아니까 뭐 이런 거 같아요. 네? 네. 통곡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어요? 거의 돌 맞을 직전인데 쫙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모세, 땡큐. 정말 모세 같았어. 그쵸? 네, 모세는 목소리가 저래야 돼. 갈렙,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보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커서 절대로 뭘 던지면 다 맞는다.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주 작으면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때리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렇게 맞는다. 너무 크다. 타겟이 크다. 좋다.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가 있었고요. 제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뭐죠?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기까지. 그리고 40년 동안 하다가 죽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60만 장정에 2명 빼놓고 59만 9,998명 덕사. 이거 세상 계산으로는 상당히 손해나는 거 아닐까요? 예외는 딱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왜 우리가 이분들을 좋아할까? 정탐꾼 다 죽었어요. 10명, 2명 빼놓고. 즉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오기?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거죠.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잘못했지 이거예요. 네. 좋아 가라고? 그래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오기죠. 오기. 사람의 자신들의 생각과 이거로 하는 거였어요. 자, 질문은 무엇이 문제였나?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나? 이게 질문이고 맨 끝에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들은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불순종이요. 그거는 정말로 선교사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수준이 아니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그 대답은 정확하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작정 그냥 순종만 하려고 그래. 순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순종의 결과의 모습인데 뭐가 잘못돼서 불순종됐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조건 하는 건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나?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제목을 딱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찬송한 것 중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 하나님 백성 이거 붙였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과 공동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고 한다면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거예요. 제목을 우선 이해를 해야 돼. 제목을 이해 안 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보다 막 찾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목. 하나님의 선교 어제 이해했죠. 그죠? 창조 질서 회복.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 좀 헷갈려요. 어제 그래서 그 역학이라는 걸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라는 거 하고 또 하나의 극단은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그 극단 2개가 있죠. 그래서 마치 상반되는 것 같은 이 2가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역학은 어떤 것인가?
답이 뭐죠? 항상 이게 이거냐 저거냐 할 때 항상 답은 엔드예요. 어제 얘기했듯이 양면성.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 오더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주체예요? 하나님의 주체고.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 성계의 도구.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몸인데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손. 머리는 누구? 하나님. 그죠? 우리는 지체. 그러면 지체, 이 지체는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결정이 어디서부터 와요? 머리에서 오죠. 근데 머리만 떡 떼어내가지고 이렇게 말이 좀 상상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네, 예? 어제 먹었던 그 생선이 막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결정에 따르는 것이죠. 그 욕학을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머리를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머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몸의 모든 지체가 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학입니다. 네,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역할과 그 조건, 이것을 보겠는데, 오늘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숫자는 19, 19 생각하시면 돼요. 19금 말고 19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쭉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에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네, 항상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읽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읽으시라고. 네,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뭔가 하는 것만 이해하면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한 역할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열방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졌던 역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었죠. 누구예요? 레위 지파였죠. 하는 일이 뭐였죠?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레위기 10장, 신명기 33장 굳이 읽으시지 않으셔도, 제가 그랬죠.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시간 있으면 우리가 저걸 많이 이렇게 읽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했어요. 구약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를 했어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 이거 10장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이거 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그 오토리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읽으면 제발 빨리 이런 거. 중요한 것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거 안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양쪽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쪽은 백성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가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정결케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죠? 항상 중간에 있는 중재자라는 것은 그런 역할입니다. 이 역할과 이 역할을, 그러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구체적인 역할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선택한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마치 레위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가졌던 똑같은 그런 역할. 하나님을 대표하고 열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 대신에 말씀하고, 하나님 대신에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자라는 말을 씁니다. 전달자라는 말을 쓰죠. 네. 이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에게 준 것처럼 이 열방 가운데서 누구를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God's people.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 선교사에게 맡겨준 역할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세상. 한쪽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반쪽이죠. 그러니까 한쪽만 했다는 건 반쪽이고, 양쪽을 다 해야 온전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만 하기 원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살까? 복잡한 문제를 푸시오 그러면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삶의 실체와 중요한 것은 보통 복잡해요.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드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고 열방의 중재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방이 그냥 하나님 앞에 툭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다고요? 툭 나갈 수 있다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이런 역할을 하라고 선교사로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의 이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그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시작.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그냥 풀어 쓴 거죠. 이해 가십니까? 뭐 아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유.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네. 그렇죠? 아셨어요? 내가 이거 위해서 난 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하고 아름답게 집을 짓고 살다가 로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재미있게 이 세상을 살까 하다가 뭐 종교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친구 사귀는 것보다 교회 가니까 좋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벗어난 어떤 중재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항상 어디에 접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접하고 있어요. 반쪽은.
근데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을 좀 잘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나올까? 그리고 또 이 나와 있는 또 이 세상에서 또 좀 시험 받아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선교사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네. 요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조건, 하나님께서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것, 갖춰줘야 되는 것. 이게 오늘의 키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역할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안 했을 뿐이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조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우리가 같이 내가 선교사로 나는 선교사. 이제 그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로서 내가 갖춰야 될 게 뭐가 있는가를 모르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단어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조건, 하나님 선교를 동참하는 그 백성의 조건으로 출애굽기 몇 장? 19장. 아까 19장이에요. 너희 나라는 제사장이 되고 한 파트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고요. 레위기 몇 장? 네.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 그렇게 외우면 끝. 뭐 무슨 절까지 외우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절을 못하더라도 대충 비슷한 것은 알아야지. 뭐 레위기 어디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디를 읽어야 돼요? 19장을 읽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어디를 읽어야 되는 거야? 19장. 근데 19는 금이니까 19는 피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19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온 저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 들으면 보통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할 거를 하라고 그래야지. 아니 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일찍부터 포기. 나는 내 자신을 알아. 아니 뭐 할 수 있을 만한 걸 해야 하라 그래야지.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거 너무 올려주시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안 올라가도 돼요. 적절히 제 수준에서 살아갈게요. 그렇지만 주님을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네, 너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의미가 뭔가를 잘 보십시오. 오늘 거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는 거룩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닮아라. 제가 제 아들 사진을 지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런데 제 사진하고 제 아들 사진을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우리 하순애 전도사님 그 애들 둘을 봤어요. 비슷한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좋은 의미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건 네가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이면 나를 좀 닮아라 이런 거. 세상이 너를 보면 나를 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 네. 그 지나친 기대일까요? 그러니까 DNA가 있으면 나타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확인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나의 백성이다. 거룩함의 의미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네, 요 두 가지를 조금 이제 뭐 닮으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다 하셨으니까. 보통 거룩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수양이 돼서 점점 뭐 이렇게 어제보다는 오늘이 뭐 이렇게 이게 거룩이란 말도 아니고 거룩.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베일에 이렇게 막 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걸어갈 때도 옛날에 이렇게 막 걸어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요? 이런 거 같은 거. 삶의 걸음이 그런 거 같은 거. 그런 모양. 그런 거 보통 상상하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아주 뭐라 그럴까 좀 더 수양이 쌓여진 그런 상태.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룩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그거를 오해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뭘 못하냐? 하나님 선교에 동참 못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하려면 거룩해야만 한다는데 그러면 거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거룩이로서 선교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읽어야 될 게 있네요. 시작. 네,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거룩이 뭔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거룩이란 말은 뭐 구별됨 이런 뜻이죠. 한자로는 성결, 영어로는 sanctification 뭐 그런 거죠. 네. 맞죠? 네. 이게 두 단계 과정입니다. 거룩이. 거룩은 두 단계 과정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오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속죄입니다. 뭐냐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사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그 순간이 짧더라도 하나님 만날 그 순간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지 죄가 있는 데서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만나면 내가 죽어. 하나님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죄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말이 되나? 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속죄가 있어야 돼요. 부정함과 죄로부터 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뭐로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제사라는 것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는 저희 단계가 아주 복잡해요. 구약에는 그죠? 두 번째 프로세스는요.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깨끗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스타벅스예요. 네. 지성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지금 구약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는 장소를 정하셨죠. 그게 어디예요? 회막. 회막이 영어로 뭐예요? Tent of Meeting.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오면 내가 만나겠다.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공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만남의 장소로. 그런데 가는데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만나려니까 죄가 있으면 삥 그러니까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씻는 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정결이라고 그러고요. purification.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을 변화를 시키시거든요. 그렇게 돼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을 때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이 과정을 다 겪어서 그 결과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멈추면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이해가 가시나?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소통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죄를 사야 돼요.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만나. 그 다음에는 그 만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 그랬더니 내가 변했어.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모세님. 화냈어. 지금 보세요. 화난지. 와! 네. 아무리 그래도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막 만나고 나왔을 때 얼굴이 어땠어요? 화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나와 있으니까 미세먼지도 막 안고 막 이러니까 이게 화한 게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베일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다 다시 해방에 가서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심지어 외모까지도 바뀌었다는 거죠. 네. 오늘 모세가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와, 와. 변화된 결과, 하나님을 만난 변화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만 그 앞에 꼭 밟아야 할 과정이 있었다는 것뿐이지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별된다는 것은 주위 환경이 다른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지 세상이 없으면 구별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구별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하늘나라에 완성이 될 때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어요. 완성.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음. 스트레스 없음. 프레셔 없음. 근데 지금은 구별을 된다고 할 때는 벌써 뭐가 있을까요? 얼굴이 광채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와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게 있다는 걸 벌써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전한 창조 질서의 회복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는 제한적인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은 한 것입니다. 성취는 돼 있으나 뭐예요? Already? Not yet. 아주 complete는 아니지만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성경에서 명령으로 우리한테 줬죠. 거룩하라. 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레위기 19장의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나를 닮으라. 그건 기본. 그 다음에 항상 나의 통치를 받으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시지. 거룩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괜히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거룩할까? 옷이 이게 거룩할까? 뭐 신발이 이게 거룩할까? 이런 데 신경 써가지고 실제로 통치받는 데는 신경이 없어. 안 써.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선배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걸로 거룩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죠? 네. 우리가 거룩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의미 생각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만난 결과인데, 레위기 19장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거기 보면요, 거룩이 혼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삶의 전 영역에서 가정과 사회와 경제와 국가와 이런 데서 매우 실제적이고 생활적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 거룩의 에센스라는 걸 알면 이것을 이해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냥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거룩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 이거 할 바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지 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어른을 존중하라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냥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룩이 매우 생활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예입니다. 경제적으로 관대하라, 뭐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이삭죽기 같은 거 악착같이 한 툴 마지막 깍깍 긁어내고 혼자 맛있게 먹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장애자에 대한 배려, 뭐 이웃에 대한 태도, 옷 2개 섞어서 입지 마라. 하나님께서 혼방 같은 걸 안 좋아하시나? 이게 아니라 그 담겨진 의미,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이방의 종교,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종교인들이 입었던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꼭 그 옷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옷에 대해 있는 정신, 그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응? 네. 뭐 성적인 고결함 받으라는 거지. 저는 성적인 자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바로 그 부분에서 통치를 받으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그 구별함이 생기는 거죠. 뭐 소수 민중 집단이나 외국인들, 나그네들에게서는 이렇게 하라. 이게 거룩이라고 여러분 생각 드세요? 내가 이때까지 이해했던 거룩함이 이런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상거래할 때 사기치지 말고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추와 그 다음에 재에서 아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거룩이래. 그러면 거룩이 뭔가를 얼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의미가 확실하게 잘 다르게 잡혀줄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입니다. 자, 그러면 슬로우 모션으로 이거 하나 더 하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건 아까 구약이라 그런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교회, 개인,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에요. 네, 우리는 다 선교사. 다시 한번 외칠까? 그분들에게서 이 거룩은 어떤 것일까? 똑같은 원칙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가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분의 이터널 한 번에 제사 지내서 끝내버리셨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부정이 정결케 돼요. 거룩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잡을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완벽한 것이 갖춰져 있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하심을 구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선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에 있었던 뭐 복잡한 뭐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렇게 피 흘리고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막 어떻게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모바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이 이루어지죠. 자, 속죄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포인트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우리인데 어디에서 이걸 만나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기 예배실에 와야만 만난다. 아니면 중보기도실에 가야 만난다. 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게 생각해 봅시다. 삶의 현장이야. 지금 내가 무슨 삶의 현장이 있을까? 애를 지금 뭐 학교에 데려다 준다 그래요.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뭐 갑자기 뭐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막 열받았어.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우선 나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를 일단 왜냐하면 저거 하고 확 올라왔죠. 그 죄예요 뭐예요? 이거 나한테 있는 죄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일단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 예수님께 변화를 받으려면. 그래서 쫙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 그게 만남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세요. 통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이런 과정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놓고 갑자기 한 학교의 예배당으로 막 와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주여 여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막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요즘 전부 다 셀폰 쓰는데 전화 걸기 위해서 우체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통치를 받고 변화되라. 이게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있어요. 뭐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사람들을 통치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기록된 말씀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 안에서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교사들에게 한 유일한 기도입니다. 왜요? 이거 안 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통치를 못 받는 사람들하고는 튜닝이 안 돼. 마치 찬양하는데 기타 줄이 튜닝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치는데 듣는 사람한테는 소음이야.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전부 다 튜닝 하잖아요. 하나님과 튜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조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소금과 빛이 되라. 빛과 소금 말고 소금과 빛이 되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소금하고 빛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음식하는 그 현장, 지금 뭐 김치면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해요? 뭐 부패되는 걸 막는다든지 뭐 그걸 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그 기능이, 그렇죠? 그때 그 역할, 이거와 같은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패되어 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바로 그 현장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부패를 더 중지시킨다. 이거 하나님의 선교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 뭐예요? 지금 더 나쁘게 가는 걸 하나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낸다는 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맛있게 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러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 김치를 담글 때 통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통치. 제일 놀라운 거는 구약 시대하고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게 너에게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아닐까요? 실시간 통치. 시간, 공간하고 상관없이 성령님은 어떤 삶의 현장의 상황에서 실시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치를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안 받아. 그게 문제야. 왜? 거룩해지려고 그거 받을 때 딴 데 가가지고 막 펌프질을 막 해. 거룩해지려고. 그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불행한 그런 우리의 관습이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님의 실시간 통치를 받으라. 이게 거룩이에요. 오늘날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에 갖춰야 될 조건은 성령님의 실시간 통치를 받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끝. 이게 전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것을 담고 통치를 받으면 뭐가 돼요? 거룩하게 돼서 구별되어서 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렇게 통치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다가 정말 해도 너무하면 아까 가데스 바네에서 너희들은 들어가 1세대 못 들어가고 1세대에서 하나님 선교에 참여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 세대도 똑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요구하세요. 참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 너희들이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통치를 하실 때. 그리고 한 번 못하면 너는 싹시 놀았다 이렇게 안 하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기다리고 우리 같으면 그냥 제끼고 그냥 할 텐데 그걸 기다려 주시고 인격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이고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경이 뭐라 그랬죠?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를 받으면 구별된다 그랬잖아요. 거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세상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정말요? 좋아해요. 좋아만 해요?
안 좋아하는 것도 있죠. 항상 뭐예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질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회복되는 것에 플러스되는 쪽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패에 대해 관한 그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나아져가는 것을 싫어해요. 싫어하면 뭐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배, 힘. 그러니까 뭘 해요? 프레셔를 꽁꽁 주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고난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 선교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은 불가피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하다. 네. 내가 하나님 선교를 하는 데 동참하니까 절대로 고난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백업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쯤만 맞는 얘기예요. 착각인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갖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머무르기 하고요. 또 다른 어떤 극단주의자는 제발 고난을 좀 받자. 막. 고난 지향적인. 그러니까 막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현장에서 고난을 막 받으려고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받으면 이런 거 자학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셨어요? 네, 어떤 선교단체나 아니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쫓아가. 아주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 이분은 고난 선교야. 고난회. 가지고 얼마나 더 고난을 받느냐로 막 평가하면서 더 고난을 받자. 고난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치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못 읽으시죠? 대충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야야 너희들이 고난 받는 거 너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어. 나 때문이야. 네가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나도 고난 받았어. 내가 나한테 고난하면 너희들은 왜 안 하겠니? 넌 나를 똑 닮았는데. 그런 다음에 기쁘게 여기래요. 이런 말은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말이지만 그 순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너의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너의 공헌도라는 것이 그냥 고난을 안 받을 때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할 것 같은데 이해하겠니? 그러면서 나의 통치를 받으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 라고 거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괜찮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실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고난을 받았을 때 이거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분들이 자학증이 있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그룹이네. 세상이 우리를 공경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맞아! 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고난을 많이 받은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고난 주는 사람 보복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순전히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죠.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이게 거의 기대해도 좋다. 그러나 거기에 결코 우리가 위축될 수는 없다. 근데 기대를 안 하면, 예상을 못 하면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막 나자빠지고 누구처럼 차라리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그러면서 나갈 사람 손들고 막 원망하고 그런 생길 수 있으니까. 고난은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 확장의 거의 씨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씨하셨다. 순교자 수가요 한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물론 이 통계를 의심하신다면 저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33년, 서기 33년부터 2000년 사이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순교당한 사람들을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더니 시대별로 쫙 하고 뭐 오소닥스, 그다음에 뭐 로만 캐톨릭 뭐 이렇게 쫙 했더니 맨 밑에가 중요한 것입니다. 70000000. 저 숫자를 보면 벌써 저게 신빙성이 없다는 게 느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딱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하는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게 7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700명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7000명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7천만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에 나타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없을 거야 라고 예상한다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나? 바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현실감이 없어. 세상 물정을 몰라. 네, 좋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기독교인. 이게 얼마 전인가요? 이집트 콥틱 그리스도인, 이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다. 콥틱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십자가를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무슬림들이 사람 잡아가지고 이 십자가에 있어서 죽였어요. 이게 불과 몇 달 전이에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다. 그래서 기쁘다? 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좀 현실감이 있게. 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에 있어 가장 커다란 단 하나의 비밀은 기꺼이 고난받고 죽으려는 마음이다. 그것은 인기에 대한 죽음일 수 있고요. 혹은 자존심에 대한, 혹은 인종적, 국가적 편견에 대한, 혹은 물질적 안락에 대한 죽음일 수 있다. 꼭 가가지고 막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선교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죽는 고난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방의 빛을 가려오려면 선교사는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며 내면적이건 외면적이건 씨는 여러 배 결실을 맺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요한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질문.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제가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고요. 자, 오늘 이것을 딱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한 게 뭐였죠? 답이 거룩하다. 그 현장에서 지금 그 현장은 뭐죠? 막 그런 막 거인들이 있고 막 이런 데를 들어가야 되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자기의 눈의 통치를 받고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거룩하지 않았다. 거룩이란 말로 이것을 이해하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 거룩이란 그 한 단어, 그리고 19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어질 게 단 하나 있다면,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거룩하다. 내가 예전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서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 삶의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오직
내가 해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실시간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돼 있어요. 거기에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고 거기 익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 내비 너무 좋잖아요. 한국은 이 내비, 아까도 우리 했잖아요. 이제는 뭐 어디 가는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뭐 그냥 주소만 얘기하면 착 나와요. 요르단에 이런 데 가면요. 주소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세럴라이트로 봐가지고 랜드마크를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한국은 막 정확하게 그걸 다 집어넣어서 그냥 뭐 여기서 골목 가고 뭐 쩍쩍하죠.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바뀌어. 공사가 있으면 이리로 가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요. 네. 성령님이 딱 그거예요. 실시간. 어떤 분이 그랬던가? 내비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를 잘 따라야 뭐 잘 사는 거라고 그러는데. 애비보다 내비가 낫다는 그런 말이 있다면. 애비보다 내비가 낫다. 한 번 더 써가지고 읽을까요? 네. 자. 제가 관찰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찰이에요. 아까 가데스 바네아. 거룩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관찰은요. 우는 백성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죠? 고난 앞에서 울든지 어떤 이유인지 간에 징징거리는 징징뚝 필요해요. 두 번째, 오기로 선교해봐야 소용없다. 하면 될 거 아니야. 뜻도 없음. 왜냐? 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선교의 필수적인 준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선교의 필수적 준비다. 이 준비 없이는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예,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세요.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통치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슬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왕이 할 거면 우리가 내비의 말을 잘 들어서 실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자로 서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교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일한 기초 체력 단련입니다. 그것 위에 모든 것이 어떤 선교 활동, 미션즈가 생기는 거고요. 그거 있지 않은 곳에는 아무리 뭘 한다 그래도 그것만 보이는 거고, 설사 성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성공입니다. 이미 선교사로 확인된 여러분들, 그리고 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땡이에요. 그리고 거룩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내비를 듣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두 번째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겨우 짧은 거예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서. 이게 요즘 트렌드예요. 교회 가자고 할 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왜냐 그러면 교회가 자기 마음에 안 든데, 그 안 드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보다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교적 상황으로 이 부르심을 받으신 분 나와주세요. 네, F3 셀입니다. 네. 후후! 네. 그럼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가나안 교회 네, 좋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교회 안 나가는
그 교회 성도자야? 네, 마이크 좀 켜주세요. 켜셔야 됩니다. 네. 저 안녕하세요. 혹시 안녕한 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닮았어. 목소리까지는 아직 안 닮았어요. 아, 이제 왔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 저는 가나안 교회에 다녀요. 아, 그 가나안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가나안 교회요?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교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교회 안 나가요. 아, 왜 그 가나안, 아니, 안 나가 교인이 되셨나요? 저는 학창 시절 때 별명이 전도사였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유학 시절에 맥주 한 모금 입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인데 재정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싸우고 횡령하고 추문이 들리고 전 더 이상 그런 교회 구성원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몇 번 교회를 바꿨는데 다 비슷해서 교회를 안 나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크리스찬이에요. 주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아이고, 그래도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저는요, 저희 동네에 있는 신발 가게 주인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조기 옆에 하나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2개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장로랍니다. 근데 한 번은 신발을 사러 갔는데 그 손님하고 싸우는데 너무 욕지거리더라고. 그냥 시비가 붙어갖고 진짜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장로인데도 인격이 아주 개판이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시고 교회 나가셔야죠.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성인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일 많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존경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교인들이 너무 싫어요. 뭐 그 사람들 말만 잘하고 하여튼 위선자고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그려드려서 자기 이익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모인 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나안 성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의 고백,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과 그리고 어떤 교인의 이 대화, 짧은 대화입니다. 한번 나와주시죠.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뀌었군요. 네. 이런 선교적 상황에서 이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니 왜 처음에 한다 그랬는데 안 했느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왼쪽에 계시는 분이 벌써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 교인으로서 선교사님을 인터뷰하시는 겁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인도에 가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수십 년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범람하고 힌두교 등에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을 텐데 선교하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나 방해가 되었던 것은 그중 어떤 것인가요? 인도인들의 거부 아니면 힌두교의 조직적인 핍박? 글쎄요. 실제 인도에서 그 선교를 하면서 정말 방해가 되고 어려웠던 점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힌두교나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니고 진짜 더욱 힘들었던 거는 인도에 있는 우리 교회 간의
불화들, 그 다음에 분쟁, 서로 그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 사실 그런 것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가나안 교회 교인이거든요. 네, 그것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선교사가 중요한가? 여러분의 답은 어떠세요? 질문입니다. 제가 답이 없는 거.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자, 한 몇 분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교회답지 않게 울지 말고 빨리 손을 들고 해주세요. 선교사 중요해요? 중요하다. 네. 이거 안 중요하다 그러면 뭐 우린 가야지. 그래서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왜? 왜? 어떤 메시저를 정리해서 네. 그 메신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메신저냐 아니면 그게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전혀 다른 통치를 받은 그런 거냐가 메시지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 같지만 메신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신저가 그래서 메신저가 어떤 때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해요. 오더로 보면 질서로 보면 메신저가 시원찮으면 메시지를 들을 마음도 안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메신저는 어때요? 매우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 선교의 동참자,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타고 기억하실 거 뭐였죠? 거룩 19. 네, 출애굽기 19, 레위기 19. 그리고 마음에 담고 거룩을 마음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